자, 우리 지난 한 3주 동안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좋은 것도 알겠고 어떤 말씀들은 너무 좋아서 그거대로 살면서 내 삶의 변화도 주고 하는데 일정 이상의 말씀들은 못 받아들이겠어. 좋은 말씀인 거 알겠고 예수 믿고 뭐 하면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나는 좀 변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이상은 잘 안 변해.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내용을 하면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위치까지 가야 된다. 섬기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그동안 피해왔던 거기가 건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굴 섬기냐? 내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나랑 주고받은 것이 이것저것 있는 서로 상처도 주고받고 했던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알려드렸죠.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나 주변에는 친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돼 있어.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다 알아. 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을 해야만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변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만 전도하냐? 내 주변의 친구들 안 전도하냐? 아닙니다. 전도해야죠. 근데 주변의 친구들을 그냥 가면 쓰고 괜찮은 사람인 척,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더 괜찮은 예수님이라는 게 있는데 전해줄까?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이코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인카운터 같은 거를 할 때 이게 모셔오는 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인카운터 캔디 분들 모셔올 분도 있어요. 그러면 네 하고 할 때 제일 처음 묻는 게 오이코스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오이코스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 그분이 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한국을 돌아가시거나 해가지고 급한 사정이면 하고 아니면 오이코스를 좀 더 하는 게 어때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를 섬겨주셨던 저기 지금 뒤에 계신 분의 딸이자 뒤에 계신 분의 언니이신 한부선 집사님은 제탁이 엄마라는 분을 15년째 오이코스 하고 계십니다. 15년 정도 됐으면 제탁이 집에 뭐 미국에서의 모든 삶, 모든 법적 서류 이런 것들은 다 도와준 거예요. 다 도와주고 관계를 맺고 하는데 여전히 제탁이 엄마는 예수를 원하진 않아. 그래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저도 미용실 한 분과 햄버거집 한 분과 또 자동차 고치시는 두 분과 이렇게 해서 4년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또 가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지난 3주 동안 설교를 듣고 발을 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상 발을 떼시면 본격적인 질문들이 막 생겨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은 술을 자꾸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그것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황이 너무 많고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을 떼고 그 상황을 들고 와서 함께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발을 꼭 떼셔서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고 막상 하시다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꼭 저나 우성사모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하려는데 혹은 하기도 전에 이것을 하면 나의 평소의 삶과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나는 내 시간을 항상 이렇게 쓰던 사람인데 나는 내 돈을 항상 이렇게 쓰던 사람인데 나는 누군가가 내 이 울타리 안으로 넘어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막상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딪혀. 예를 들면 제가 우성사모님과 결혼할 때 우성사모님은 자기 집에서 혼자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할 때 이미 한 가지 얻었던 큰 위안이 이 사람과 같이 살면서는 교회 간다고 눈치 볼 필요가 없네. 이게 너무 좋았대요. 저는 하나님 믿고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나 IG라는 프로그램 막 여러 가지 써가지고 저희 가족분들 한 친가 쪽 한 60명 중에 한 50몇 명까지는 전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보 걱정하지 마. 나랑 결혼하면 장애인 장모님 형님은 빠바박이야. 걱정하지 마.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왜냐면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제가 몇 번을 해봤을까요? 형님은 아직까지도 인카운트 안 했어.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하고 저한테 정색도 한 3번 하셨고, 근데 원래 올 8월쯤에는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9월이잖아. 또 가서 또 해야지. 장인어른은 받으셨어, 그 인카운터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셔. 장모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처가댁을 가서 찾아뵙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저희 둘에게 있어서는 항상 올코스니까 항상 저희에게 있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갈 때 여기 부산이니까 인천까지 갔다가 또 인천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계신 처가댁에서 일부러라도 하룻밤을 잡니다. 돌아왔을 때도 꼭 일부러라도 가서 하룻밤 잡니다.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 몸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가서 얼굴 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장인어른이랑 형님은 전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좀 쌓인 거야. 제가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 거 알면서도 사위한테는 함부로 못 하시는 거를 제가 적절하게 이용하거든요. 딸한테는 함부로 해도 사위한테는 함부로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쩌다 보니 사위가 목사인데 끝까지 들으셔야 되지 않겠냐. 나랑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라 뭐 하라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 같으면 그냥 빨리 믿고 치우겠다. 빨리 인카운터 받고 치우겠다. 맨날 말할 건데, 만날 때마다 말할 건데, 근데 진짜 맛있는 거 막 사드리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오는 것도 좋고 또 와서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좋고 섬겨주는 것도 좋으니까 저희가 오는 건 좋은데, 오면은 항상 이제 예수 얘기도 하고 인카운터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장모님이 좀 변하시고 하니까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참 어렵다. 하기가 쉽지 않다. 이분들을 전도하는 것은 원하지만 전도하는 발을 안 될 거 알면서 떼는 거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발을 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보에 있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자꾸 목소리가 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원래 이렇게 안 하던 사람이 목소리가 새면 키득키득 웃고 하셔야 되는데, 제 평소 목소리가 그렇게 이렇게 항상 일관적이지 못했었나 봅니다.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오늘의 그 설교 주제는 부서진 백부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에서 백부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장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의 그 장면이에요. 돌아가신 것을 끝까지 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서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나름 고급 장교래요. 나름 고급 장교. 고급 장교인 사람이 하나님 당연히 안 믿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발을 떼거나 혹은 내 삶에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주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는데, 보통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인가요? 본디오 빌라도, 그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딱 판결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을 십자가에 해라. 그때 이 백부장이 모든 책임자야. 제대로 십자가에 걸리게 하고, 십자가에 걸릴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당신이 시킨 대로 십자가가 몇 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 세워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끝내 며칠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라고까지 기록을 해서 제출하는 사람이었대요.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인카운터 저랑 7주짜리 하신 분들은 이미 한 번씩 들으셨을 텐데, 오늘 계신 분들 중에는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3일째를 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기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십자가에 걸렸다는 말을 많이 써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걸리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거는 거거든. 이렇습니다. 보통 팔 두 군데 박히고 발에 박히잖아요, 못이. 근데 못을 박을 때 팔부터 설명을 하자면 둘 중에 하나에 박는데요. 하나는 여기, 다른 하나는 여기. 여기에 박았을 때는 박히면 이 뼈가 너무 이 손가락 뼈가 너무 얇아가지고 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바로 여기가 이렇게 못이 이 살을 찍고 이렇게 팔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았을 때는 여기를 줄로 묶어야 돼. 거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박고 걸든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뼈가 두 개입니다. 팔. 이 뼈 두 개 중에 이 위에 뼈도 아래 뼈도 상하지 않게 이 뼈와 뼈 사이의 중간에다가 못을 싹 집어넣어서 한 방에 여기다가 꽝 박는 겁니다. 그러면 못에 뼈가 걸리겠죠.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뼈랑 뼈 사이에 못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박아서 걸건, 여기를 박은 다음에 줄로 묶건, 팔을 걸어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뼈가 이 못을 누르게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톱 밑에 뭐 들어가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 신경이 일로 다 지나간대. 그래서 박힐 때도 엄청나게 아프지만 이 뼈랑 이게 닿을 때마다 그 고통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된 상태로 다리는 이렇게 그죠? 모으죠? 근데 모으는데 다리를 쭉 핀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팔을 먼저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키를 이렇게 잽니다.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접어. 다리가, 몸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리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무릎이 약간 굽혀진 상태가 되게.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먼저 발판을 먼저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걸린 사람은 이 발판 위에 서는 거야. 원칙적으로. 발판 위에 서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놀면 안 되니까 왼다리는 90도로 꺾어. 그러면 왼다리에도 뼈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뼈 두 개 사이. 그 위에다가 오른발을 얹는데, 여러분 오른발에 여기, 발을 여기 만져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 여기까지 끝까지 뚫려 있대요. 그래서 못으로 못 한 방에 뼈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야. 발판 위에다가 다리를 잘 놓고, 진짜 기술자들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뼈 두 개가 뼈가 상하지 않게 관통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발도 올려서 다른 한 발에 있는 여기에 요 구멍, 못이 들어가서 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얘 뼈를 상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밑에 있는 발을 90도 꺾은 요거의 사이에도 꺾어서 못이 꽝 쳤을 때 이 발이 둘 다 뼈가 상하지 않은 상태로 나무에 관통돼가지고 걸리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발톱에 뭐 들어갔을 때 아픈 것 같은 그런 신경들이 다 건드려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된답니다. 못에 걸리고 다리도 못에 걸린 상태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발판이 있어. 발판에 서 있어. 발판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십자가 형벌은 이 사람이 최대한 괴롭게 해서 죽이는 거거든. 어떻게 죽냐면, 보통은 십자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과다출혈로 죽으셨는데, 왜냐면 중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지진이 막 나고 그러니까 무릎을 망치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쳤냐면, 무릎 망치로 치면 발판이 있어도 무릎이 깨졌기 때문에 몸을 못 들어올려. 그러면 횡격막이 올라갔을 때 질식사 하는 거예요. 근데 질식사를 하거나 창으로 찔러서 과다출혈을 하면 이 사람을 걸어놓은 목적이 안 돼. 걸어놓은 목적은 뭐냐면, 로마에서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은 안 하고 보통 이제 점령한 속국의 사람들을 다스릴 때 대표적으로 하나 잘못한 사람을 딱 해다가 십자가에다 걸어.
그다음 위에다가 이 사람이 왜 걸렸는지를 써놔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로마는 이렇게 사람을 걸어놓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걸린 상태로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를 걸려있는 됩니다. 안 죽은 채. 왜 안 죽냐면 이래서 안 죽는데요. 발판을 하고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체중 때문에 몸이 이렇게 내려가. 그럼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와서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 그러면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냥 지식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횡격막이 내려가서 몸이 처지면 이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그 신경들이 엄청난 통증으로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킬 만큼의 통증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경련을 피하고 숨을 쉬려면 발을 올려야 돼. 뼈로 쇠를 밀어서 몸을 올려야 돼. 몸을 올리면 횡격막이 잠깐 내려가서 숨도 들어오지만 이 팔과 이 다리에 있는 그 신경이 막 아픈 그거가 조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있다가 숨을 쉬고 또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처지면 내가 기절할 것 같이 아픈데고 힘든데도 경련 때문에 깨서 뼈로 쇠를 밀어서 숨을 좀 쉬면서 경련을 좀 피하고, 이거를 본능적으로 미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너무 아프니까 숨도 못 쉬겠고.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경련이 와도 아무리 숨을 못 쉬겠어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다했을 때, 그때 쇼크샤나 질식사로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 됩니다. 그걸 담당한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에게도 안 할 만큼 잔인한 형벌이니까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때, 겁줄 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게 자기 일이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십자가에 걸려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거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람들이 막 충격에 가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아마 백부장도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었을 때쯤에는 이미 볼 만큼 봐가지고 예수님이 달려서 괴로워하시는 거가 그렇게 큰 이게 아닌 상태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랑 이렇게 그 강도들이 2명 걸려서 3명이 동시에 걸렸었는데, 그때 막 날이 어두워지고, 오늘도 있죠, 막 날이 어두워지고 막 3시간 지났다고 막 기상 주변도 있고 막 지진 같은 거 나고 막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십자가 형벌 제대로 못한 거가 되니까 빨리 죽여라가 돼가지고 무릎을 까고 예수님은 출혈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제일 괴로운 고통인데, 물론 예수님 한 3시간 정도는 이걸 당하신 겁니다. 경련으로 이걸 견디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3일에서 5일 정도를 아픈게 하다가 죽는데 예수님은 한 3시간에서 그렇게만 했으니까 백부장 입장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더 아프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좀 아픔이나 괴로움을 줄어들게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형을 집행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아라 한 다음부터는 다 책임지고 다 행하면서 기록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쭉 보면서 이상한 점들을 좀 많이 본 겁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고백이 나온 거야. 이상한 점들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막 날이 막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 본디오 빌라도는 너무나 쉽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손을 물로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본 거지, 백부장이. 저 사람 뭐지 이러지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채찍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했답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 달릴 때 채찍 맞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할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 뭐하다, 뭐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대.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뭐 억울하다, 뭐하다, 이 고통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난리치지만 아무리 해봐도 이 고통이 나에게서 해소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사람은 바로 절망 모드로 들어간답니다. 모든 걸 포기했는데 너무 절망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무 희망을 안 보는데 예수님은 되게 의연하게 계속 계셨나 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져서 3시간 동안 그렇게 계시는데 보통 거기 올라가면 막 마지막으로 저주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발악을 하는데 이분은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용서하라고 이런 말도 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 순간에 뱉은 마지막 말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죽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십자가 사건을 그냥 안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쭉 보면서 그 안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품과 저것이 보통은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저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한 사실로 알게 된 레벨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기 싫고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 바라보는 것은 백부장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배웠으니까 이제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인카운터 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내가 용서를 받을 때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느끼면 다시는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못했어 회개해요 한 다음에 다음날 또 죄짓고 또 저 잘못했어 회개해요 한 다음에 또 죄짓고 하는 거는 사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걸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로 그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안 와닿아 있는 거야. 근데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누굴 용서해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용서를 해보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하나님은 용서할 때 그렇게 아픈 거를 내가 알면 내가 돌아선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제주도에 계신 토니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토니 선교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와이프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대요. 뭐 좀 웃긴 얘기들도 있는데 좀 더 듣다 보니까 좀 무서운 얘기들도 있더라고. 자기 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와이프 앞에서 칼을 바닥에 꽂았대.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것까지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제인 사모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내가 진짜 미안해라고 말하는 레벨이 아니라 진짜 제인 사모님이 그때 어떤 걸 느꼈는지까지 와닿은 그 의미까지 돼서 토니 선교사님은 저희한테 자기가 제인한테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할 때마다 웁니다. 말할 때마다 울어. 저는 우성사모한테 잘못한 걸 말할 때 매번 울지 않으니까 우성사모가 당신의 사과는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다. 내가 난 진짜 미안한데 근데 내가 미안한 이 미안함은 어쩌면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회개 받은 거 아니까 내가 와이프한테 진짜 미안해 여보 라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까 하는 레벨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그 행동 때문에 저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겼는지를 내가 만약에 느끼면 그런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아마 다시 그 짓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때 저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면 저도 아마 눈물이 나겠죠. 토니 선교사님은 매번 울어. 그러니까 제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때 당했던 게 다 기억이 난대. 그때 감정도 다 기억이 난대. 근데 이 사람이 매번 우니까 이제는 괜찮대. 생각이 나도 괜찮대.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까지 이루어진 거죠. 토니 선교사님이 예전에 했던 그런 잘못의 그런 태도를 더 이상 제인 사모님께 안 갔겠죠. 그렇게까지 미안함을 느꼈으니까. 백부장한테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로마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 알고 우리 그거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받고 성령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로 교만한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 나 하나님 믿어. 나 죄사함 받았고 성령 받아. 나 천국 가. 그 뭐 살면서 뭐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뭐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안 하는 거지. 그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 안 하는 거지에서 그 안 하는 거지가 건드려지려면 누굴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굴 섬기는 거 힘들어. 장인어른 또 가면 안 될 거 뻔한데 나 그 돈도 없는데 그 차비만 해도 얼만데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친 거지.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바라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적으로 내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요. 동의해요. 라는 레벨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매맞는 거에 그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뭔 생각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근데 그게 나 때문이었다는 거라.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여러분 우리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우리 아무도 자격 없는 것 같아. 근데 해주셨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도 믿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남들 가르치고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나는 이런저런 행위가 있는데 넌 없네 라면서 판단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무리를 짓자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게 엉망인 컨디션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아프시답니다. 화요일날 수술을 하니까 월요일날 대구로 올 수 있냐.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쓸개에 용종이 발견된 지 한 2달 됐고 용종 사이즈가 1.7cm 됩니다. 그 나이의 분의 몸에 용종이 1cm가 넘으면 100% 암인 거죠. 근데 우리 고모가 작년에 쓸개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겠죠. 근데 1.7cm래. 그럼 이제 1cm도 넘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셨어. 한 6개월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6개월 뒤면 이제 끝이니까 6개월 뒤엔 난 이제 죽을 것 같고 실제로 보니까 의사도 만나서 물어보고 다 해보니까 정말 1.7cm면 암이고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1.7cm까지 자랐으면 아마 쓸개는 막 간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래. 그러니까 이거는 간 따로 뭐 위 따로 뭐 장 따로가 아니라 되게 조그만데 어디 엉겨 붙어 있는 애니까 여기에 암이 생겼으면 다른 장기로는 다 전이가 되어 있을 확률이 거의 한 90% 넘는 거죠. 신 목사님이 의사시니까 전화해 보니까 신 목사님이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하자고. 근데 그래도 네 아버지는 하나님 만나셨고 성령 받으셨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랑 같이 만나서 두 분 얘기하시는데 두 분 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데 둘 다 성령 받으신 분이시니까 절망까지 안 가시더라고. 저한테도 정원아 다행히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고 참 다행이다. 저희 고모는 진단 받은 다음에 너무 두려워하고 하셨을 때 그 6개월 사이에 인카운트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거든. 만난 다음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그렇게 피해 당겼는데 너같이 예수 전하는 놈들 내가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진작 만났어야 됐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채 5년만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다행히 수술 날이 딱 됐는데 화요일 날에 수술이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소식을 듣고 가서 뭐 완전 우리 어머니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 뭐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 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다 성령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버지를 잃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잃는다는 생각을 하고 뭐 의학적으로 이게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쓸개는 너무 구석에 붙어 있고 이게 뭐 위나 장처럼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3개인가를 뚫어가지고 뭐 여러 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이제 화요일 날 아침 11시쯤 하게 됐는데 지난주 화요일인 거예요.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이는 안 됐나 보다.
근데 어머니도 표정이 좀 밝아서 엄마 왜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신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나도 비상 받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어. 1.7cm짜리 그 비정상적으로 큰 게 암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모르겠대 의사가. 근데 쓸개 안에 뭐 혹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안 좋아서 쓸개를 제거했대. 쓸개가 없으면 육류 같은 거 먹을 때 뭐 이렇게 담즙이 좀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뭐 지금 아버지 지금 6개월 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지금 쓸개 없는 거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저랑 엄마가 이제 긴장이 풀려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 시름시름 아프더니 목금은 제가 거의 집에서 못 나왔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죠. 지금도 사실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약간 그러니까 성령 받았고 뭐 이분 돌아가셔도 사실 천국이니까 나중에 또 누구나 나이 들으면 죽는 건데 그걸 또 다 맞이해야 되는 일인데 뭐 다 알아요 머리로. 근데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그런 의미더라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도 그냥 아는 레벨에서 머문다는 거야. 십자가가 나한테 그런 의미여야 되는데 그런 의미이면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할 때 가사 하나하나가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가 그분이 날 대신 죽었다라는 그런 가사 하나하나가 그 십자가의 의미 때문에 우리한테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았고 배웠고 그걸 믿어가지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가 더 느껴지고 이분의 죽음이 나 같은 인생 살리기엔 너무 귀하다는 게 더 느껴지고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고백처럼 자격 없는 나 왜 살리셨는지에 대한 미안함으로 더 커지고 더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걸 하고 싶은 그런 사람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는데 해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걸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그런 관계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